오늘은 11월 26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74페이지입니다. 본문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0절로 20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령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가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본문에는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의인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의를 행하는 악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아들이 죄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논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연좌제라는 게 있었지요. 연좌제란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였습니다. 사실상 1980년대 이후에는 이 법이 없어졌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명쾌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의 아들이 악을 행했다면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들 본인에게 있지요.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오죠. 여기서 이 그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아들이 이와 같은 많은 죄들을 범했을 때 그 죄값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악을 행한 자의 아버지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행했던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 많은 죄악 중에 악을 범했다면 그 악을 행한 아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악인의 아들이 의를 행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아멘.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겠고 반드시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와 무관하게 반드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의인이든 악인이든 각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에게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연대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아멘.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담당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어떤 물건을 들거나 그것을 들어 다루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 이래로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에 각자 자신의 죄값을 치를 뿐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극악한 죄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도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거나 딸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감옥에 갔다는 얘기는 들어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는 오직 자신만이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담당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도록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뭉클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줄 수 없고 나 역시도 내 자녀의 죄값까지라도 치를 수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뭉클하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굉장히 포괄적이죠. 내 모든 율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출애굽기 20장 2절로 17절 말씀에 나오는 10계명을 들 수 있습니다. 그 10계명을 더 줄이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줄일 수 있지요. 이 두 계명을 하나로 줄여보면 하나님 사랑 딱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을 행하지 않게 되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살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실수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으로 타인에게 아픔을 준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주 오류를 범하는 게 있지요. 실수로든 연약해서든 죄를 짓거나 누구에겐가 잘못을 했을 때에 잘못했다, 미안하다, 쿨하게 사과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서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말을 안 하고 회피하는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자존심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님께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회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잘못을 고백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 삭개오의 회개를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